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하나 없어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게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은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희망과 좌절이 교차합니다. 유대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왕에 오른 고레스 왕이 포로로 머물러 있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감수하며 귀환을 결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부여잡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하여 성전의 기초, 성전의 지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던 대적들이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멈추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살펴보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황은 점점 더 실망스럽게 흘러갑니다. 고레스의 후계자였던 그 아들 캄비세스는 자기의 부친과는 달리 자기가 지배하던 원주민들을 압제하였고 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독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본국으로부터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할 그러한 자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포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순탄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언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에서 보면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마련하고 농사를 지으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궁핍합니다. 씨를 뿌리지만 수확은 적었고, 먹고 마시지만 배부르지 않았고,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늘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좌절되고 그렇게 늘 어려운 삶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이들이 그 먼 길,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귀환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삶의 목표는 단념되어졌고 좌절되었고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이들의 삶 자체가, 이들의 마음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학개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 철저히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그저 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선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진 이들을 그저 냉소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팬데믹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전과 같은 예배의 삶과 사역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약 2년여가 지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단지 2년여 시간도 그러한데 무려 16년간을 좌절하며 손 놓고 있던 이 유다 공동체는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포로지에서 그 먼 길, 그 험난한 여정을 감수했던 용기와 열정은 이제 비록 예루살렘의 그 기초 지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그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던 삶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공동체들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예배할 때가 아니야, 사역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넋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전처럼 헌신을 하는 신앙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교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사역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는 그 열심과 헌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무력감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을 통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모든 행위의 목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집에 패널을 대었거나 아니면 지붕이 있는 그러한 집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건물 구조가 잘 갖추어진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나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계를 다 팽개쳐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아도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예배와 사역에서는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생활들은 온전히 회복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관심과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의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논리를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주제는 자신의 자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바빠서, 또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말의 다른 의미는 지금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참 종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귀환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 성전 재건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한 것이 예배라면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이 급박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소명과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아직 이전처럼 예배할 시기가, 아직 헌신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신없이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도전이 많이 있었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무력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도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요구로, 명령으로 동일하게 도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때에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낙담해 있는 그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전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모든 불의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흉작에 시달리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은 높아졌습니다. 진실한 재판이 사라지고 이웃 간의 사랑이 없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러한 약자들을 압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자신의 생계만을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이들을 다시 일깨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기 이전에는 회개하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당시 유대에 돌아왔던 포로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과 같이 또 학개서 1장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방식을 우리는 또다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유다로 돌아가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멈춰진 성전을 재건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순종하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감동시키실 때 순종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변명이 고작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아직은 예배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돌아갈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우리 각자의 모든 심령의 마음의 의도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의 구원을 펼쳤던 그 동일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축복으로 들어감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당연히 지방의 관리들이 그 일을 조사하러 나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캄비세스 왕은 이집트 원정길에 올랐다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오다가 그 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국에서는 왕족 출신이었던 장군인 다리오가 그 반란들을 잠재우며 왕위에 올랐고 다리오 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2년여간 다시 일어나는 반란들을 진압하는 데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는 바로 그러한 반란들이 겨우 진압된 직후였기 때문에 제국의 관리들은 유다의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건축물에 힘쓰는 움직임을 우려하며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기애찬 고발문을 올리는 것과는 달리 이 다뜨네와 그의 동관 관리들은 어느 정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고 왕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 돌보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셨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건축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성전의 재건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인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대 장로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적인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신들이 보냈던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던 그 공동체에 주시는 회복에 대한 소망의 방편이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봄으로 인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심으로 너희를 붙들고 공급하고 채우실 것이기에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여 성전을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다시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라고,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허망함과 무기력과 현실의 고통 속에서 다시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붙들 것이니 너희가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떠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과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맛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된 삶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외면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관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분주히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부유하여도, 아무리 즐거운 인생이어도, 이 생의 자랑으로 가득하여도 결국 갈 곳 없는 허망한 인생임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다시 사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할 일 많은 이 세상, 이 공동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그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